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상가 전도 운동, 지난주에는 상가 전도 이해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전도의 패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가 부활을 해서 천국 갈 몸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주역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딘가 하면은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예수님이 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갔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이런 상황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지난주 생각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나사로가 죽기 때문에 무응답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응답 속에도 응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렘넌트 7명을 이야기를 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을, 그리고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 이게 영안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사로 집에 늦게 간 것 이전에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거부터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집에 늦게 가셨는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분명히 죽어가지고 냄새가 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뭐 지금처럼 영안실에서 가지고 얼려버리면 괜찮은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되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죽음인데, 그런데 불신자는 죽으면 끝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 천국 갈 몸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다는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영원합니다. 복음, 기도, 전도 사역은 영원한 것 있죠.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에서 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고 가는 사람이고 영원한 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없어지는 걸 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걸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뭡니까? 첫 열매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 그래서 잔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마리아 마리,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런데 마리아가 믿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야 됩니까? 이걸 교리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걸 이론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뭘로 믿어야 되느냐? 영적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뭐 성경에 뭐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부활하는구나. 이거는 이론입니다. 그거는 교리입니다. 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느냐? 이게 영적인 사실로 믿어질 때.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과 교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흔들리는, 순간순간 무너지는 이런 상황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애냐?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에게 알리셨고, 많은 둘러선 무리에게, 친척과 사람들에게, 전 세계가 보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랬죠? 부활신앙을, 생명신앙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안 믿으면 안 되어지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뭐가 되어지느냐? 중보 기도의 능력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관계된 사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되는, 그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이 땅을 떠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보좌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헌신하다가 여러분과 저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예배서는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제자들, 모든 것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떼부자가 됐냐? 예수 믿고 재벌이 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가진 제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으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사단이 뭘 뺏어간다 그랬죠? 기도를 뺏어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있고요. 무응답 속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기도했느냐?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그리고 보좌 여정을 가지고 보좌의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제자들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777 놓고 편하게 삶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기도 수첩에도 결론에 보면은 그래 나왔죠. 매일 메시 메사야. 그러면 돼요. 그렇죠. 다른 거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실은 믿어야 되거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붙잡고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1장 14절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 응답이 온 겁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떻게 되어졌느냐? 유대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계적인 명사잖아요.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은 이 사람을 다 알아. 그렇죠. 올해 와서 봤는데 내년에 와서 보니 또 있어. 그 다음에 왔더니 또 있어. 40년을 앉아 있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내년에도 와야 되는데 또 사정이 생겨서 못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올해는 못 왔는데 내년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야, 이번에 가거든. 그 예루살렘 성전 이번에 안질뱅이가 앉아 있는지 보고 와라. 내가 갈 때마다 앉아 있더라. 내가 이번에 못 가니까 네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또 앉아 있는지. 이 사람이 왔는데 또 앉아 있어. 돌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갔더니 네 말대로 앉아 있더라 하면서. 그리고 온 세계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구걸하는 거지로. 명사로 소문이 난 게 아니고 상담사로 소문 난 게 아니고 구걸하는 거지로. 그러니 전 세계가 다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치유해 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도 못하고 서기관도 못하고 제사장도 못하는 것. 뭘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대인이 놀라는 일이에요.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입니다. 서대반이 순교하는. 그렇죠. 여기에 핵심되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정인으로 썼으니까. 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데 전도 선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중직자였습니다. 중직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중직자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중직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뭐 어정쩡한 중직자가 되면 안 돼요. 확실한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중직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 전달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에게. 그래서 뭐가 일어났느냐? 3캠프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성령의 열매. 그리고는요, 영적인 병을 치유했어요. 무속인,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회당으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삼성캠프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저 로마로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대로고 TCK, CCK, NCK를 향한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리더스런에 WIC를 놓고 리더는 여러분이 못 가지만은 WIC에는 많은 분들이 참가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울 겁니다. 더구나 대구는 더 분지가 돼서 더 덥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준비를 하시고 더위 때문에 은혜 못 받고 하는 거는 없어야 되겠고, 감사한 거는 이번에 1강이랑 3강이 수목금 오전에 쫙 다 짜져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오후에 듣고 하니까 더우면은 메시지 받고 사람도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하면은 좀 그래서 좀 덜 더울 때 메시지를 하는 게 안 낫겠는가. 그래서 오전으로 다 몰아한 거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일리는 있죠. 저녁 때는 축제하고 그때는 더워도 괜찮잖아요. 뛰고 춤추고 난리인데 날씨가 추워도 뛰고 춤추고 하면 땀이 나는데, 그래서 저녁에는 축제로 오전에 1강형 3강이 이제 오늘 교회 카톡방에 일정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을 만드는데, 우리는 뭐 이러냐?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또 WRC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느냐? 세계 복음화가 그랬죠.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임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은 전도자의 망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도자의 망대에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서론에서 서론이라고는 이야기가 안 됐지만은 서론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질문을 하시라. 뭔 질문을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리고는 현장에 대한 계획이 뭔가? 그리고는 사람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 계획이 뭔가? 이걸 질문하시라. 그렇게 서론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가장 쉬운 거, 가장 은혜로운 걸 하시라. 그렇게 서론이 말씀이 되어졌는데 5가지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뭘 찾는 것이냐? 의미를. 어디의 의미입니까? 지금 이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많은 시간이죠.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의미는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는다. 그게 이 시간 지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에 대한 겁니다.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죠. 매일, 매시, 그리고 매사입니다. 저는 이게 뭐냐? 24라 그랬어요. 매일 매시 매사라. 아침에 눈 뜨면 편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낮에는 확인을 하고, 밤에는 이제는 300%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느냐? 24, 25 영원입니다. 24 누림, 24 기다림, 영원이라는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개인 것이 있다 그랬죠.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반드시 뭐냐 찾을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위도와 절대망대, 절대여행, 절대이정표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가 남길 것은 뭐냐? 기념비를 남기는 것이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작품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 모델이라. 그렇죠? 그런데요, 이걸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상처. 이게요, 이걸 한 방에 무너뜨릴 뻔한 거예요. 왜냐? 이거는 숨겨져 있다가 결정적일 때 탁 나와보거든요. 그러면 시험도 들어버려요. 시험 들면 이거는 나와 상관없어. 이것도 상관없고 이것도 상관없어. 그래서 상처가 무섭습니다. 이게요, 없어진다고 없어집니까? 내버린다고 내버려집니까? 따라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찾고 감사할 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잠재가 돼가 있어요. 계속 숨겨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일 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 그렇죠?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 원망도 많아요. 상처가 많으면 불신앙도 잘해요. 상처가 많으면 불평도 잘해요. 왜냐?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뭐가 될 때? 감사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만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상처가 트라우마 되잖아요. 상처가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막 매일 위스키를 막 한 병씩 마신대.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막 순간순간 생각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미치는 건데 상대는 이해를 못해. 왜 저래 술을 처마시지 하면 본인은 미치는 거예요. 그걸 잊으려고 위스키를 얼음 타갖고 먹는 게 아니고 이만한 잔에 해가지고 원샷. 원샷이 뭔지 압니까? 안 쉬고 그냥 마시는 게 원샷이라. 소주잔은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원샷하는 거는 저도 하겠어요. 물 마시는데 묻고 좀 참을 헹구면 되겠지만 위스키를 이만한 걸 원샷하는 거는 안 쉽다고 봐요. 도수 높은 거 더 가면 안에서 불이 붙는다 안 합니까? 그래 그걸 마시고도 왜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감사가 안 되면 이거는 계속 안에 잔존이 돼가 있어요.
머무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777 기도를 해라. 그래야 이게 치유됩니다. 그래야 이게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이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두 가지 주제는 실제 전도 운동인데 오늘은 전도의 패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삶과 전도 이야기를 했죠. 렘넌트 7명은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누렸고요. 상대가 쳐다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상대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상가 전도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또 앞으로 되어져 가겠고 또 되어져 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777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도의 패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의 패턴을 보기 전에 먼저 삶의 패턴을 우리가 먼저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삶의 패턴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5가지 흐름 속에 그렇죠. 5가지 흐름 속에 이걸 찾아야 돼요. 5가지 흐름이 뭡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흐름요. 말씀의 흐름이라.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흐름이에요. 말씀이 내하고 너무 멀리 있으면 내가 말씀의 흐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게요, 말씀 흐름의 키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렇게도 되거든요. 오늘 저 설교 내보고 하는 것 같다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내 상태가 그러면 그래 되거든. 내 상태가 안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 상태가 그러면 내보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씀의 흐름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흐름, 그리고 전도의 흐름, 그리고 현장의 흐름, 한나라의 흐름. 이게 5 흐름인데 이게 내 삶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패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멀리 있다면 내 삶의 패턴이 엉뚱한 데 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나하고 맞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가 되어지느냐? 말씀 300%입니다. 이게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는 뭔가 하면은 말씀이 나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말씀이 나의 현장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의 미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게 말씀 300%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300%. 나하고 나의 현장과 앞으로 올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내가 말씀 속에 있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내 삶의 패턴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고 아는 거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밖에 없고 그러면
내 삶은 말씀과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내하고 멀리 있다. 그 자체가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응답 확인 300%입니다. 그렇죠? 응답 확인의 기준도 300%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이게 응답 300%입니다. 나하고만 맞으면 안 돼요. 우리하고도 맞아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도 맞아야 되고 우리하고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과 맞아야 돼요. 교회하고 모든 것이라 그러면 짧게 말하면 교회하고도 맞아야 돼요. 그게 응답 3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전부 다 내한테만 맞추려고 하거든. 저 사람하고는 그거는 상관도 없어. 교회하고도 상관이 없어. 내하고만 맞으면 돼. 그거는 좋은 응답이 아닙니다. 나하고도 맞고 우리와도 맞고 그리고 모든 것과 맞아요. 이게 응답 300%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패션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내가 말씀하고 말씀 속에 있는 삶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실컷 우리가 하는 게 어디 가니까 음식 맛이 좋더라면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요. 그렇죠?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응답이 되고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가 되고 그게 내 삶의 패턴이라. 전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말고 777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5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첫째는 뭡니까? 영접. 여기서 전략이 같이 나갑니다. 영접만 시키는 사람. 내가 영접만 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것만 하셔도 돼요. 영접입니다. 영접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죠. 영접하는 게 그게 영접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고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영접입니다. 그렇죠? 진짜 영접이에요. 영접은 했는데 나는 하는 거는 생각은 옛날 그대로라. 영접은 했는데 주인은 여전히 나라. 그거는 영접을 안 했다가 아니고 진짜 영접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거든. 그렇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게 전도의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해도 돼요. 영접.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축호, 노방, 전도도 있습니다. 축호란 말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지주 가는 게 축호죠. 또 노방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12제자를 보낼 때 축고전도 노방전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중직자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티오피아 넷이 노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사서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거기를 빌립이 갔는데 주위에 영이 빌립을 인도해 가셨다 그랬죠. 어디에서요? 길가에서, 노상에서. 그래서 축고전도, 노방전도도 있습니다. 축고전도가 잘못됐고 노방전도가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래서 전도의 패턴이라. 여러분이 영접만 시키는 것. 또 축고 노방전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777 보좌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렇죠? 감람산에서 주신 거죠.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가 뭐 했느냐? 5기초를 했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렇죠? 이걸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세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군데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계화를 말씀을 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입니다. 그렇죠?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홈을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팀사역을 하든지 전문교회를 하든지 지교회를 하든지 하나만 하도 돼요. 그렇죠? 목적은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거든. 그리스도를 듣도록 만드는 것이거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무슨 전도도 했느냐? 치유 전도도 했습니다. 치유 전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이죠. 네피림 치유입니다. 무속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네피림 병을 치유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완전 불치병과 귀신인데 네피림 문화를 치유했어요.
네피림 문화를. 그렇죠? 내 무속 점술과 우상과 미신. 이게 치유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여러분이 하기가 제일 쉬운 거 한 개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한 개만 하면 돼요. 그렇죠? 다 하기는 사실은 우리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찾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렘넌트는 뭔가 하면은 미래 전도가 되어집니다. 미래 전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으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도 오면 회당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3주라 그랬죠. 새 안식일. 기간을 정한 겁니다. 새 안식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그러면서 18장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운동을 했다 그랬어요. 1년 6개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 그러다가 따르는 제자가 나오니까 두란노에서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 가운데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재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한 번은 다 듣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다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요, 어린아이라고 복음을 잘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요, 복음 이야기하면 나 안 들어요. 어린아이도 거부를 해요. 어린아이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거부한다니까요. 어른도 거부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비된 자라. 하면은 다 듣게 하는데 그 속에 예비된 자, 그 속에 인재, 그 속에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테말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예비된 자, 인재와 제자와 사명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속에서 예비된 자를, 그리고 인재와 제자와 사명자를 찾는 거, 만나는 거, 그걸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의 전도 패턴입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영접운동. 일단 영접이 돼야 신분이 바뀌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리고는 축포전도, 노방전도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이야기를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는 길가에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차 다락방. 내시가 마차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 마차 다락방이라. 마차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빌립이 다락방을 했는데, 한 번 했는데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된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가다 보니까 개울가가 있어. 내가 세례받으면 어떻겠느냐? 저 물가에 가서. 그래서 가다가 마차 세워놓고 개울가에서 내시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마차 다락방.
그렇죠? 그게 노방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7치질 가지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걸로 뭐해라? 세계하라.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로, 땅끝으로. 그런가 하면은 치유 전도대 바울이 주로 한 거죠. 네피림 병, 네피림 문화. 그렇죠? 네피림. 요즘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참 많아졌잖아요. 오늘 그 경제를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주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85%가 10주 미만이라. 10주. 그런데 주식도 비싼 게 있고 산 게 있으니까 10주 미만. 10주 미만의 사람이 개미라 그러죠. 주식장에서. 그런 사람이 거의 다래요. 100주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고 이제 10주에서 이렇게 조금씩 갖고 있는 사람이 85%래요. 뭐 SK 하이닉스는 한 주가 뭐 200몇십만 하니까 10주라도 2천만 넘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뭐 몇천원짜리도 있거든요. 10주 같으면 5만 원도 안 돼. 5천 원 잡아도. 10주 미만에서 100주 사이에 있는 사람이 85%인데 10주 미만짜리가 제일 많대요. 누가 해보니까 아마 나도 해보자 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은 주식을 살 때 그 회사가 있잖아요. 뭐 A 회사, B 회사, C 있으면 그 회사 사장, 오너의 사주도 봤다는 거야. 이 회사 주식을 사면 돈이 될 건가 싶어요. 사주까지 봤대요. 뭐 제가 이 네피림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회사 주식을 내가 샀을 때 이게 돈이 되겠는가? 올라가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깡통이 될 뻔한데. 사주까지 보고 샀대요. 그럼 이 사람이 뭐 그래서 그런지 돈은 좀 벌였어. 이 사람이 뭐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컴퓨터 들어가지고 주식 신앙부터 쫙 본대요. 그 나이는 50몇 살인데 아직 혼자 살아. 왜 혼자 사느냐? 돈이 많이 들까 봐. 혼자 사는 게 돈이 작게 든대. 둘이 살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결혼을 못 했대. 주식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맞벌이하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면서. 나도 벌고 니도 벌고 그래야 재산이 모아진다면서. 어떤 정신과 의사는 나와가지고 자기 부인이 의사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을 거래. 그 부인도 의사라. 그래서 또 물었어요. 이 패널들이. 당신 부인도 당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한 거였길래 맞다면서. 자기도 의사고 부인도 의사고. 이 남자는 정신과 의사라. 이야기하는데 돈이 잘 안 됐대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돈이 많이 된대요. 정신과가. 정신 문제가 많은 지금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식 갖고 있습니까? 뭐 대기업에 다니면 자사주도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자사주도 주는데 우리 익균 집사님 자사주 있어요? 현대 거? 다 팔아요. 주식을 사는데 그 사장의 사주를 보고 샀다니까 이거 뭐 완전 뭡니까? 네피림이에요. 희한한 사람 천지도 많은데. 뭐 저는 뭐 주식 같은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주식을 하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불로소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체질이. 그래서 저는 복권도 안 산, 그 전부 다 불로소득이거든요. 수고 안 하고 버리는 거. 물론 주식하는데 얼마나 수고합니까? 올랐는가 내리는가 뭐 그것도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일종의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어제 제가 복권 2번 샀다고 옛날에 그 주택복권 뭐 100원 할 때, 100원 할 때인가 1000원 할 때인가. 그래가지고 뭐 5등인가 됐어요. 5등은 한 장 바꿔주는 거. 그래 한 장 바꿔가지고 똑같고 봤더만 또 꽝이에요. 그러고는 저는 저희들 그 신학 다닐 때 한 번은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 올 때마다 한 장씩 딱 꽂고 와요. 이제 당첨되면 1억짜리라 와갖고 우리 보이시면서 이거 얼마짜리인지 안 하면서 얼마짜리니까 1억짜리 하면서 이거 이제 1억 당첨되면 그거 찾아가지고 교회 건축할 거야 하면서 그때마다 뭐 한 30년 40년 전이니까 1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지금이야 1억이 큰 돈이 아닌데.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 못 짓고 있더만. 얼마 전에 소식 들으니까. 내 필요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뭡니까? 미래전도 회당으로.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여러분 하면 돼요. 그렇죠. 어렵다는 거는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단지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랬더니 몇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느냐? 특별 응답조가 나왔습니다. 특별 응답조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5인 1조라 그럽니다. 특별 응답조가 나왔어요. 그렇죠. 특별 응답조가.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속이 되는데 누가 나왔죠? 제자가 나왔죠. 제자가 나와야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속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정상이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놓고 이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죠? 그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거. 그렇죠? 이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숨겨둔 거, 이제 나타난 거, 여세세 묵도록 있을 거. 이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요새 나온 단어가 있죠.
히든카드. 당신이 히든카드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히든카드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히든카드가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듣는데도 엉터리로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갔어도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건 애통한 일이거든요. 교회 가서도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교회는 복음 말하는 데입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데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힘이 나요. 그리고 귀가 쫑긋해져요. 왜요? 복음 안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청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들으면, 그리스도 들으면 힘이 나고 귀가 쫑긋해져요. 그 속에서 계속 비밀의 축복이 찾아지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운동의 정인으로, 주역으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은 전도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걸 실제로 실천해가는 그런 주역으로, 그런 또 모델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잘하든 못하든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회복을 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인이 되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서있는 응답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찾아내어서 이 시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